쪽으로 여러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말들이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에 서운한 것은 어떤 때 서운하냐면 예배 드릴 때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 안 듣고 자꾸만 정신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이렇게 보여지면은 그게 서운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모든 분들이 진짜로 사랑스럽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나가서 목회해 보면은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직접 가서 알 것이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야, 내 양이야. 아픈 양도 내 양이야. 건강한 양도 내 양이야.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 양도 내 양이야. 그래서 다 사랑스럽고 다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도 보화요, 저에게도 진주와 같은 보화 같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제 두 딸이 불만을 표시하는데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왜 맨날 소리 엄마 하면서 봄비 엄마 소리를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소리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둘째 딸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제가 소리라는 이름이 입에 배니까 봄비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소리야 하니까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빠는 편중한다는 거예요.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언니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덜 사랑한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둘째가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엔 대답 잘했는데 이제 연수가 됐어요. 이제 대답 안 하고 그냥 그런데 제 마음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어느 때는 편애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요긴하게 뽑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요긴한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야, 하나님이 편애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편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쪽에서요, 하나님의 잘못된 특정한 어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역사를 맡기시기도 하고 물질을 맡기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지 뭐 누구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이 비밀히 지키시는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비밀하게 지켜주시는 위험의 요소가 왔을 때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장막 속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딱 숨겨주시는 보화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어느 때 목사인 저도 좀 인간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좀 뭐 많이 있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투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최 장로님 나오셨는데 가끔 제가 최 장로님에게 투정을 이렇게 부리면 우리 장로님이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유 장로님에게 제가 가끔 가다가 막 그냥 왕도 부리고 투정을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잘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 한 켠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런 분들 보면은요, 자기의 등을 대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업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등을 이렇게 해서 업어주잖아요. 어머니의 등을 내주는 것처럼 그런 인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등을, 교회가 요구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등을 좀 이렇게 내어주고 업어주고 하는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소중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나만 욕심내서 하나님에게 보아와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인물 되고, 또 목회자에게 또 힘들 때 등을 이렇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가 서로가 되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박창길 선교사님에게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대략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이스라엘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의 동기이며 친구인 김선 하여간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을 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전에는 박창길 목사님한테 무조건 그 목사님은 나를 보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잘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전화 걸어서 되들어. 어디 그 사람을 그걸 뺏기냐고. 안 된다고, 되들으라고.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지금 와서 이스라엘 자기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말이 됩니까? 그 어려울 때 저기 필리핀 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은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그것보다 몇 배 더 귀한 것을, 선물을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소개해 줬어요, 김 집사님. 그래서 자리매김이 잘 돼서 우리 이제 다시 본부로다가 복귀했는데 지금 자꾸만 빼가려고 그랬다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김선중 선교사가 자꾸만 연락이 와요. 나한테 전화도 오고 막. 내가 안 받아버렸어요. 그냥 안 받았어요. 이메일도 왔는데 이메일 지금까지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냥 미워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 보아와 같은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하나님 일에 이렇게 보아처럼 사용되어지는 귀한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27장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그 구절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살피면서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오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가만히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거 다윗 왔느냐고 그냥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맞이하는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다윗 이름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냥 다른 만사를 제쳐두고 여러분들 일이라면 앞장서서 막 달려나가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보호처럼 여겨주시는 우리 이용돈 목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권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욱 선생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청년 때 할 일 많고 만나야 될, 아직 애인은 없어요. 친구도 많고. 애인 없죠? 그거 없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로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또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는 다윗이 자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 나의 빛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다.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인생 캄캄한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로 나갈지 몰라서 방황할 때 여호와는 나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빛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어둠이 왔을 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 이걸 상징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길을 방해합니다. 물론 영적인 싸움에서는 사단의 세력들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렇죠.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해요. 여러분, 뭐 저기 경상북도 어디에 있는 사람이 배신합니까? 우리 마음 아프게 합니까? 아니에요. 주안교회에 있는 김 집사가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합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의 사단은 멀리 있는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내 근처에 있는 사람. 어느 때는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시험 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수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달려가 봤자 어둠이 물러가지도 않고요, 자기의 앞길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악한 마귀가 자기에게 어렵게 하면은 그는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달려가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현대는요 더 많아요. 도박, 여러분, 도박도 장애는 굳어진 걸 장애라고 해요. 이게 장애. 그리고 또 도박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중독됐다는 것은 호전되지 않는다는 거,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박도 그 뒤에 가면은 악한 마귀 사단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그 심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자꾸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술 중독도요, 알코올리즘도요, 그 뒤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부정성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긍정적인 믿음을 가서 그 얘기 엄청 많이 했고요, 엄청 설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믿음이 좀 긍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악한 마귀가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우리들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이간질, 헌담. 저는 여러분들 신앙이
우리가 마지막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이라고 하더니, 영린은 용이라고 하는 그 목고 밑에 비늘이 거꾸로 달린 게 있어요. 이거를 건들면은 용뿔을 잡고 타도 괜찮은데, 요걸 건들면은 그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용이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영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무리 입이 부정성이 나고 헌담이 나가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어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좀 그 신방이 좀 잘못된 거였는가 봐요. 근데 우리 그 동기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더래요. 대놓고 목사가 말이야, 뭐 하는 거고 신방하는 거지, 막 삿대질 대들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게, 물론 주의 종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이걸 함부로 하게끔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교회들이요, 잘못한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요, 10개 중에 한두 교회입니다. 100개 중에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넣어주냐? 악한 마귀 사단들은 모든 교회가 다 썩었다, 모든 기독교는 개독교다.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 일반 그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목사를 목사라고 하고 먹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이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들면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형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윗의 길을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은 그의 캄캄한 앞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분이 지금 2분이 있어요. 바로 예배를 마치자마자 새로 오신 성도들 면담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 방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동안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왜 저 특정한 사람들만 붙잡고 저렇게 하시나, 그걸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 청년, 여자 청년인데, 여자 청년이 남자친구를 전도해서 또 같이 왔습니다. 여자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하면은, 한번 제가 소개를 아마 했던 기억이 저도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무병이 걸린 거야, 무병. 무병이 뭔지 알아요, 강 선생님? 모르지?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 아파. 너무 아파.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찾아요. 이걸 무당이 돼야 될 병. 그러니까 무당이 되면은 병이 낫는 거야. 이게 무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무당이 돼야 될 팔짱가보다 그 어머니가 도저히 뭐 저기에서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보냈어요. 그래서 무당 밑에 가서 몇 달 동안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합숙을 하면서요. 대 잡는 법, 작두 타는 법 다 훈련받아. 그게 뭐냐? 견선무라고 하는 거야. 견선무. 강신무는 귀신이 확 내려오면 막 뛰는 게 강신무고, 견선무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다가 자기는 도저히 무당짓을 하면서 이 청춘을 보내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알아서 그냥 집사님들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보다는, 권사님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이 여자 청년을 그리고 남자친구를 데리고서 한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주일 안수합니다.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매일 성경을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매일 10절씩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써가지고 온 것을 제가 사인을 해서 공채, 그때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제 눈앞을 흐리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 정신을, 이게 이제 그 귀신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다가오는데 막 자기는 그게 다가오는 느낌이 막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안수기도 하고요, 일어서서 가려고 하면은 나를 따라하라고 두손질하고, 그러면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딱 일어서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거 막 구호 외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낙한마귀 사단은 여러분들 앞에 어둠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들 길을 방해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때는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일을 안 풀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빛 대신,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출해 주셨고요,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쏙 빼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경험에 의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게 14년 전에 해도 그렇게 지금과 같지 않으셨는데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느 때는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오늘은 씩씩하게 잘 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으시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육체는 세잔해 가지만은요 젊은이들을 이긴다니까요. 왜요? 영적인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요, 기도의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영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힘으로는 딸려요, 지혜로는 딸릴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어른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도, 영적인 능력은 어른들이 훨씬 뛰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다윗이 이걸 압니다. 머리 싸움이 아니다, 군대 싸움이 아니다,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영의 사람이 이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 넘어질 수가 없죠. 7번 넘어져도 우리는 8번 일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서 그냥 쩔쩔매면서 그냥 오금을 저리면서 그렇게 주저앉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향해 뿔떡 일어나서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문제만 닥쳐도 그냥 이리저리 밀리고 시험 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 세력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며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문제야 물러가라. 이런 신앙이에요. 눈 똑바로 뜨시고요, 문제를 향해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처럼 됩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전에는요 사단에게 다윗이 넘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단이, 어려움이, 어둠의 세력이 이 다윗에게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서 헤매던 존재였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역전되는 현상이, 오히려 약한 마귀 사단 세력이 실족하여 넘어져 버리는 걸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에게? 나에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시험 들고 매일 실패하고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사단을,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믿음의 장부가 되십시오. 좀 큰 그릇 되십시오. 좀 배짱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아 와라, 문제야 와라. 좀 믿음의, 세상 말로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그러면은 사단 세력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며 맨날 꿀며불며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좀 배짱 있게 당당하게 이 사단 세력을 향해, 문제를 향해 능력 있게 나갈 때 오히려 이 문제가 넘어지고 사단 세력에 실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기대에 나온 우리 가자들께, 성도들에게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는 우리 가자들께, 성도들에게 사단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큰 믿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큰 믿음이다. 나는 큰 그릇이다. 나는 믿음의 배짱이 있다. 배짱이야. 까짓 거 말이야. 응? 쫄지 마. 알았지? 단기사병. 제가 고등학교 때에 옛날엔 선생님들이 때려도 무식하게 때려요. 선생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요즘은 못 때려요. 옛날에는요 때려도 무식하게 때렸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때리는지요. 이 빠따를 가지고요, 이건 부러지지도 않아요. 세상에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바지를 벗기고 반스만 입고 때리는 거예요. 잘 친구들이랑 쫙 서서 만났는데요, 선생님이 푹푹 하더니 빡 써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때리기도 전에 주저앉아. 아이고 선생님. 나는요 딱 서서 아무리 때려도요, 저는 궁둥이 한 번 안 틀었어요. 진짜입니다. 내 친구들 선생님 살려달라고, 저는요 가만히 서서 때리는 대로 눈도 깜짝 안 하고 딱 맞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선생님이 더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좀 뭐 이렇게 주저앉아 아이고 살려달라,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악한 마귀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3절로 한번 가봅시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인천노예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장로님들도 많이 모이고 우리가 몇백 명 모여서 1년에 2번씩 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걸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잖아요. 걱정하는 눈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됐냐고, 지금 되느냐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설명은 하느라고 하도 그냥 묻길래 제가 속마음으로 노예하는데 내가 앞에 나가서 마이크 붙잡고 한번 설명을 할까?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잘 된다고. 지금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고, 어느 분은 그게 몇 억 공사냐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여간 뭐 100억 넘는다고. 아니 김 목사님, 그거 도대체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아니 똥겁도 안 나냐고. 아니 제가 겁이 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 같으면은요 겁이 나서 하라고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제가 겁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다윗은요 군대만 봐도 오금이 저려오고 막 그냥 도망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지만은 지금 4절에서 고백하기를, 3절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띄워주세요.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방의 군대가 자기를 향해 진을 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알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능력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는 이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랬더니요 사방을 향해 진을 친 군대 뒤에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겨루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보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 문제 뒤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과 불탈을 가지고 이 약한 마귀 사단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이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보니까요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태연하다. 태연하다라는 원어를 들어가 보면 불안하지 않다. 자, 4절로 가봅시다. 4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27장에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비밀히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얼른 잡아다가 뒤로다가 숨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얼른 숨겨졌던 이유가 여기에요. 4절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이게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전을 늘 사모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참 가슴이 막
아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가슴이 막 흥분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성전에 대한 경험, 하나님 전에 뛰어나갔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앞에서 울었던 경험. 저는 시골 그 충북 청원군 그 아주 그 시골의 그 성전이 지금도 늘 그리워요. 늘 그리워요. 그 성전 바닥에서는 우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거기 고여 있고, 우리 집안의 아버지의 그런 문전옥답을 거기에 헌납했던 게 그 안에 헌신이 묻어 있고, 지금도 강대상 밑에 가면은 옛날에는 휘장을 쳤는데 지금 휘장을 안 쳐요. 그게 그 휘장을 걷어서 버리지 않고 그 밑에 놨는데 그게 누가 해놓은 거냐? 너무 성전 휘장이 더러워. 너무 막 조미 먹고 그랬어요. 그게 몇십 년 전이에요. 내가 꼭 해놓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걸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 산에 가서 벌목하는 거 있죠? 그걸 발매판이라고 해요. 그거 가서요, 보름 한 달 동안 이 나무, 이만한 나무를 지게에다 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내려와서 밑에다가 싸놓고 하는 거. 그래서 돈 벌어서 그 휘장을 딱 해놓은 그걸 지금도 버리지 않고 강대상 밑에 아주 그렇게 뭐 잘 보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은요, 저에게 어머니와 같기도 하고, 성전에만 나가면은 늘 편안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성전 건축을 4번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까지 하면, 교육관까지 하면 5번째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처음에 시골에서는 성전 건축할 때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힘뿐이 없죠. 그냥 나가서 부역 뛰는 거야, 부역. 열심히 가서 일했고, 청주 상당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한다고 하길래 제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2, 3년 있다가 도망가도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 소리 엄마랑, 아니 봄비 엄마라고 해야지, 이제 봄비 엄마랑 둘이 해서 그동안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모아뒀던 금 있으면 한번 모아보자고 그랬더니요, 이만한 봉지에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거 해서 다 드리고, 천안중학교에 갔더니 또 거기도 성전 건축을 해요. 저에게 전별금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거 다 드리고, 성도들이 내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9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머슴을 9년 살아도 갈 때는 한몫해 주는 건데 하면서 이리저리 주신 돈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성도들한테 받은 돈이 이겁니다. 그거 내가 다 드렸고. 그래서 성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 성전이.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알아요. 다윗은 성전에 뛰어나가서 적군에게 쫓길 때도, 어려움이 왔을 때도 아버지 집에만 달려나가면은 그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등을 이렇게 내밀어서 업어주시고,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성전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제가 성전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제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7절로 한번 가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즐거운 제사, 바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7절 가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성전에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소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흥도 잘 안 되고 또 애기들은 커오고 먹고 이게 먹는 게 문제예요. 또 그걸 걱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데 그날 좀 늦게 저녁쯤에 들어왔더니 어느 아줌마가 아기들 둘을 안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목사님, 이 아기들 하나는 좀 이렇게 컸어요. 또릿또릿하고. 근데 하나는 끌어안고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저 뒤에 잠옷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세요 하고 그 잠옷실로 그분을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사모님이랑 같이, 부인이랑 같이 거기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잘 주무셨냐고 아침에 그 간단한 요기 뭐 빵 우유를 가지고서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갔더니 요 꼬마아이가, 요 큰 놈이 있다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왔는데 그 앞에서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어젯밤에 우리 방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여자도 같이, 엄마도. 이게 배신을 해도 유분수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목사들을 벗겨먹는 전문 터리범들이야. 이 조직이야, 조직. 요게 1년을 고소를 끌고 가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뭘 것 같아요? 돈이지. 돈이죠. 저기들 무슨 돈이 있어? 근데 경찰들은 참 희한하더래요. 이게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일단 그 아기 말 그리고 좀 컸으니까 그리고 엄마 말 그쪽에만 더 치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좀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달려오면은 목사들은 100번 불리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데 그 딸이 봤대요. 이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밤에 끌어안더래 엄마를. 그래,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1년간 자기가 고생을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은 이처럼 목사도 쓰러뜨리려고 하고 성도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언제든지 악한 세력은 우리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